함께 살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시편 27편 4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2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중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적용할 것을 찾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 한 가지 소원. 전쟁 중 한 가지 소원.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4절부터 5절을 기초로 해서 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나머지 가사는 이렇게 되죠.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이 본문의 가사를 잘 옮겨놓은 노래인데,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물만 가지고 이 곡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그토록 사모해서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고 그저 알아들을 뿐이지만 시편 27편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편 4절부터 5절을 읽었으니까 사실은 그 4절과 5절의 앞에 놓여있는 앞구절들을 읽어보면 누가 과연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과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군대가 이 사람을 대적해서 진을 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고백은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 곧 대적들과 원수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삶을 아까 뜯어먹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기도와 소원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원수들과 대적들을 실족하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이 싸움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쟁 중에 한 가지 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신랄한 예는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전쟁도 사실 안 끝났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경우도 거의 휴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한 달에 한두 번씩 나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에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이는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든가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든가
원수들과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줍시오라는 기도 대신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4절과 5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인상적이죠. 대단히 대단합니다. 아마도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소망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럴 수 있느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또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8절입니다. 이 구절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인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저는 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할 때 제가 찾겠습니다라고 즉답을 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들을 때 특별히 조금 어른들이 잔소리처럼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귀찮아서 넘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할 때 그 시간을 그저 넘기고자 제가 찾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건성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긴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전쟁통에 원수들과 대적들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그의 고백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다급하고 원래 급한 상황에서 본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 구절, 곧 9절도 인상적인데요. 특별히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7편의 기록자가 종종 고백하는 단골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부재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 시편의 기록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27편 9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의 가장 적나라한 고백은 사실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절절하게 기도했던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4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시편을 읽게 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원수들의 또는 대적들이 자신 앞에 몰려와서 자신의 삶을 베어 먹는 것보다 더 싫고 더 무섭고 더 두려웠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대단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인상적인 고백은 14절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한 것과 동시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림이에요. 제가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저 무턱대고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다윗과 아주 대비되는 사람 중에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사실 사울이 너무나 그의 운명, 그의 인생이 기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선택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시각에, 첫눈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사울이었다는 거죠. 다윗보다 먼저 선택한 인물이 사울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와 그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없애라고 했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놓고 핑계를 대죠.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주러 왔던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는 핑계를 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에 대해서는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사울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던 겁니까? 그리고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죠? 특별히 싸움에서 실제 전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상대방의 공격에 조급해하다가 실탄을 모두 낭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쏘니까 나도 막 쏘는 거죠. 어느 정도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령에 의거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두렵고 자기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먼저 총을 쏴버리면 실제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적을 쏠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하는 겁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매우 핵심적인 전략이 없어요. 두려우니까 뭔가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과 같은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런 마음과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시편 27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정해야겠죠. 제가 시편으로 기도하자라고 하고 이 수중기를 시작했는데 매주 기도 제목을 적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렇지만 비슷하다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요 라고 말할 분이 사실 잘 없을걸요. 지금 너무나도 다급하고 조급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잘 못하는 기도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기도 제목이 1번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닌데요 라고 반박이라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때까지, 그분의 방법이 열릴 때까지, 상황과 환경이 열릴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신뢰와 관련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철저히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 그러니 이 기도는 사실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에 있게 되더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곧 지옥이에요.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가사를 적은 노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 찬양,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 제목에 준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